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불국품 6. 그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유신력을 입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불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세존께서 본래 보살이었을 때 어찌 마음이 청정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지금의 불국토는 이같이 청정하지 않을까? 사리불은 사리자라고도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지혜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마갈타국의 바람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학문이 뛰어났고 당시의 유명한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산자야 밑에서 공부를 하여 250명의 제자 중에서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련 존자와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사리불은 깨달음을 일찍 얻어서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주로 교화 활동을 하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후계자로 지목받았으나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했습니다. 사리불은 아직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의심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으니 부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의 생각을 알고 곧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은 어찌 청정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장님은 왜 보지 못하는가? 해와 달은 본래 청정하나 구름이 덮이면 청정한 해와 달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듯이, 사견에 빠지고 망념에 물들게 되면 자신의 본래 청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헐뜯는 것이니, 이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불법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서 관은 지난 오랜 세월, 즉 전생의 업까지 더한 허물을 말합니다. 해와 달의 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장님의 잘못이지 해와 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탁한 물을 보느라고 맑은 못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본래 모습은 청정하지만 사견에 빠지고 망념에 물들게 되면 본래 청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제약 때문에 열애의 불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열애의 잘못이 아니느니라. 사리불이여, 나의 국토는 청정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나의 국토는 본래 청정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정한 불국토는 어디에 있는가요? 이 세계가 바로 불국토인데 그대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또 다른 지구를 찾으러 먼 우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월리스 웰즈는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1950년 원자 폭탄 설계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인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UFO에 관한 대화에 빠져들었다.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서는
모두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 이런 의문을 내뱉었다. 다들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이야기는 과학계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으며 페르미가 내뱉은 탄식은 페르미 역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광활하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마주치지 못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답은 간단할지 모릅니다. 기후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에서 인간과 같은 부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기에 지구만큼 적합한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진화 역사를 통틀어 지구는 인간이 생존하기 꽤 편안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리 인류가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구가 이제는 너무 좁고 과학 기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기후 변화라는 재앙을 가져와 지구는 인류가 살기에 점점 나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마저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가장 거대한 위협은 아마도 핵전쟁일 것입니다. 호킹은 1000년 안에 핵 대치나 환경재난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지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래 생존하려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인류는 소멸될 위기에 처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제임스 러브록은 그의 저서 가이아에서 지구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오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간은 지혜와 욕망이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지혜를 버리고 욕망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낙의 보망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여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불국토는 청정하기가 마치 자재 천궁과 같기 때문입니다. 낙의 보망은 정수리 머리가 소라 모양으로 하고 있다 하여 낙의 보망이라고 불립니다. 타화 자재천궁은 자재천궁이라고도 합니다. 유욕천 가운데 제6촌으로 이곳에 있는 신들은 원하는 바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만들어낸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는 구름과 가시나무, 모래와 자갈, 흙과 돌, 온갖 산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체와 색깔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형체와 색깔, 이름과 소리로서 그것들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체와 색깔, 이름과 소리로서는 절대로 그것들의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낙의 보망이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고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고 청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평등한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입니다. 평등심으로 보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르지 않고 평등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그릇되게 보고 높고 낮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전체와 접힌 질서에서 조각내는 습관이 개인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 인간사 전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이들이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조각난 자아관, 세계관을 스스로 입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낸 장본인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임을 잊은 것이다. 모든 조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도 분명 환상인데 이러한 환상이 끝없는 충돌과 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세상이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긴급한 위기 상황들을 점점 증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리부리여, 보살이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평등하고 마음이 깊고 청정하여 부처님이 지혜에 의지하면 곧 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고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로는 모든 사물은 고루단 것으로서 우주 만물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모든 것을 같게 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초월하여 높은 경지에서 보면 모든 사물은 한결같이 고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우주 만물을 고르게 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 발가락을 땅으로 누르시니 곧 삼천대천 세계가 백천가지 진귀한 보배로 장식되어 있는데 마치 보장 엄불이 한량없는 공덕의 장엄한 불국토 같았다. 모든 대중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고는 모두들 자신이 보배로운 연꽃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에게 불성이 있고 산천초목 모두 불국토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청정 불국토이며 자신이 앉은 곳이 바로 보배로운 연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대 또한 이 불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한 것을 보는가?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본래 본 적이 없고 본래 들은 적이 없는 일로서 지금 불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한 것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청정함이 이와 같지만 근기가 약한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청정하지 않는 땅을 보여준 것이다. 하열 이는 천하고 절렬하다 또는 하는 짓이 낮고 못되다 라는 뜻으로서 이는 근기가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은 헛개비를 보고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모든 천인들이 보배 그릇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해도 자신의 복덕에 따라서 저마다 밥의 색이 다른 것과 같은 의미다. 같은 밥을 함께 먹어도
저마다 밥의 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갖가지 음식은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 입안으로 들어오는가요? 하나의 음식이 우리 입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우주가 생긴 이래 오랜 물리적 사건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이 그 속에 깃들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노고와 정신 활동이 함께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음식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인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음식 속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인연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고와 땀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 공덕이 다르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곧 공덕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도다 사리부리여,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다시 이 땅이 공덕으로 장엄한 것임을 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을 때 보족이 이끄는 500장자의 아들들은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고 84,000명의 사람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을 말하는 것이니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안주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생법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신족통을 거둬 들이시자 이 세계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성문승을 구하는 32,000명의 천인들과 대중들은 유익법이 모두 무상함을 알았고 번뇌를 멀리하고 더러움을 떠나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또 8,000명의 비구들은 모두 법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가 다하여 의식의 구속에서 해탈했다. 신족통은 오신통의 하나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던 시기에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날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덧붙여서 달이나 그 밖의 행성들을 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중력을 거슬러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태양계를 넘어 머나먼 저 우주 저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과거 우리가 신이 가졌던 능력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은 무엇이며 신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교에는 일체법을 분류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유위법과 무위법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위에서 위는 위작, 조작의 뜻으로서 여러 인연이 함께 모여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을 가리킵니다. 또는 이렇게 하여 드러난 생성과 소멸의 세계,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를 뜻합니다. 유위법은 유효의 세계, 즉 여러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과 소멸의 현상 세계의 모든 개별 법을 통칭합니다. 무위는 위작이나 조작이 없는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는 세계, 즉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세계,
생멸, 변화를 떠난 절대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진리 또는 진리의 세계를 뜻합니다. 무의법은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생멸이 변화를 떠나 상주불변하는 참된 법을 말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유의와 무의가 많이 나오는데, 무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것을 말하며, 유의는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어서 어느 한계에 구속되고 그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는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르고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니 비로소 인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위적인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게 되자 있음과 없음, 높음과 낮음,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 옳음과 그름, 귀하고 천하고 좋고 나쁘다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의는 하고자 함이 없으니 이루고자 하는 바 또한 없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은 천하를 도로 비추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사물들이 본성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고 무의합니다. 그래서 무의는 하늘이 도라라고 하고 유의는 사람이 도라고 합니다. 인격신이 아닌 우주적인 신을 믿었던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신은 무한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며 이는 곧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은 하나의 전체로서 자연이며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자연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운명과 행위에 자신을 관련시키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이 질서정연한 조화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법칙은 사물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점은 이런 물리법칙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는 달리 자연의 법칙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의미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곧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